오늘은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하고 함께 이렇게 해보면 좋겠는데,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맞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되겠죠? 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으죠?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거기가 끝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추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모인 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오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가고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낼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거기 없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떡을 먹고 병을 고쳤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숨어서 예수님을 믿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장사가 치러집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계속 읽습니다.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틀라쯤 가지고 온지라. 한 절 더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실 때 그 곁에 서서 가슴을 치며 울면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오늘 여러분, 그 여인들은 단순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곁에 서 있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장사 지낼 때 어디다가 어떻게 장사 지내고 그 시체를 어디에 두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신 후에 그를 장사 지낼 사람이 없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체를 내어달라고, 장사 지내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맡고 왔으니까 3시에 허락 맡았으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에는 안식일 날 시체를 밖에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날 해 지는 시각이니까 3시에서 해 지는 시각까지 얼마 없는데 허락 맡고 왔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요셉이 준비해 놓았던 그 새로운 무덤에다가 또 니고데모가 준비해 놓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시신을 닦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거기에 넣지만
제대로 닦고 제대로 향품을 넣어서 법대로 세마포로 쌓는 일들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안타깝게 여기던 여인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준비해 놓았던 향품을 가지고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두울 때 저들은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오늘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 그 여인들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그 여인들이 누구길래? 도대체 그 여인들이 왜,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남자들인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거기 곁에 서 있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장례식, 장례하는 곳에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예수님 시체를 찾아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보겠다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오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왜 그런 헌신을 보였을까요? 그 비밀을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8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12 제자를 통해서만 복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 아니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12 사도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인들의 역할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소유와 물질을 가지고 12 제자를 도와주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함께 헌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보게 되면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이 여인들이 왜 자기 재산을 투자하고 물질을 바쳐서 복음 사역을 함께 했는가 하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기 보니까 7 귀신 들려서 자유함이 없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창기로 사람들에게 지탄받던 여인인데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것, 그리고 각종 병에 들렸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는 것, 이걸 다 한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창기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고쳐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는 창기와 세리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편하게 쉽게 듣지만 그 당시에 그 말은 뭐예요? 아주 모욕적이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는가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던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 곁에 서고 장례 치르는 데를 지켜보고 무덤에까지 가는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결단도 하고 뭔가 헌신해 보겠다고 그러고 드려보겠다고 그러고 일해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고 나서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섬겨보고 헌신하겠다고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 오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깊은 은혜의 체험이 없이 무엇을 하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 안 가서 상처를 입습니다. 안 알아준다 그럽니다. 몰라준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걸려 넘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했던가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 곁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울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이 그 장례지는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다른 소리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저들은 나섰던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주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주님 만나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고 여러분을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47년 이전까지는 외과 수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취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포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심슨은 최초로 흡입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폼을 개발해서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29살 젊은 나이에 에딘버러 대학의 산과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1866년에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이라고 하는 그 심슨경, 소위 귀족 중에 하나로 책봉을 받습니다. 그가 이제 이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는데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심슨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심슨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오늘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고 지옥 가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이거 발견한 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랍니다. 심슨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열정과 헌신 그 이후에 이면에 뭐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충정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장례 치르는 장면을 보고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장례 제대로 치러보겠다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새벽 미명에 오늘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런데 저들 머릿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예수님 무덤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큰 돌이, 바위가 가로막혀 있는데 여자들로서는 아무리 여러 명이라도 밀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누가 도대체 이 돌을 건져줄 수 있겠느냐고 마가복음 16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 딱 도착해 놓고 봤더니 그 무덤을 가로막혀 있던 큰 돌은 굴러가 버리고 빈 무덤이에요. 저들이 찾고 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는 것도 안타까웠는데, 장례도 제대로 못 치러드린 것도 안타까웠는데, 오늘 그런데 그분의 시체마저 도둑 맞았다? 너무 답답하니까 슬퍼하며 울고 어디다 누가 훔쳐갔느냐고 지금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려니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못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묶여서 뭐한 예수님?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마리아를 울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없어서 다행이지, 시신이 그대로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울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교회 절기가 여러 개 있었어요. 유월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고, 근데 그 절기들은 다 1년에 한 번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또 하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가르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래서 1년에 52번이나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은요, 여러분 뭐 하는 날이에요? 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지키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축하하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셔서,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살아나신 주님이 아니라 그 살아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 주일날 오셨는데 여기 오실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거기 계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왔다면 우리도 슬퍼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천사들이 그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아멘.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이것을 흔히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요. 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데 그분이 구세주고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약속된 대로, 애언된 대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분은 오늘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믿는 거 다 헛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헛고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이 부활.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호를,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까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본성적으로 부활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부활한 사람이 없거든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다 죽는 걸로 끝나는데. 그런데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만들어낸 설이 뭐냐면 기절설이었어요. 예수님 죽은 거 아니야. 십자가서도 맞고 뭐야,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 속에 깨어난 거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절했다가 깨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큰
돌을 어떻게 밀고 나와도 밖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또 하나, 어떤 이야기냐면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다고요? 그 군인들 속여가지고 잠깐 돌 밀어내고 예수님 시체 훔쳐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훔쳐가지고 가는 사람이 수의를 잘 벗겨서 예쁘게 해놓고 갑니까? 아까 7절, 20장 7절 보세요.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았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이 말이 좀 복잡한데요, 원어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쌌던 수의가 두 부분으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목 있는 부분하고 목 아래 부분, 위와 아래로. 위는 수건처럼 둘렀고 밑에는 수의로 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본래 원어에 보니까 그렇게 쏙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두고 쏙 빠져나온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도둑질에 가려면, 시체를 도둑질에 가려면 그렇게 하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무덤에 갔다가 시체 못 찾으니까 이제 정신 착란증에 걸려가지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막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활을 했다고 하는 소문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여인들도 안 믿었고요. 근데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다음에 뭘 걱정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그럴까봐 걱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해서 앞에 무덤에다 큰 바위로 뭐라고?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로마 황제 그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봉인을 하고, 누가 거기 손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봉인을 하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밖에다가 로마 군인들을 뭐예요? 지키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 거기 무덤 속에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게 부활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고난당할까 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멀리 도망가 버렸던 사람들 아니에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렸고, 그리고 시체를 훔쳐다 놓고 그분이 살아났다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또 하나는 AD 70년이 되면 사도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제자는 다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까꾸로 죽든지, 아니면 목베임을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껍질이 벗겨서 죽든지, 별방 다 이렇게 그냥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요한만 늙어서 죽어요. 다 죽거든요. 근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뭔 줄 아시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딱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다라고 전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부터 한 150년 전부터 급격하게 생겨난 게 뭐였느냐면, 머리 좋고 똑똑한 신학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똑똑한 머리로 그 지혜를 가지고 뭘 가져왔느냐면 학문이라고 하는 틀과 과학이라고 하는 틀을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 시카고 대학에서 매년 하는 행사인데 유명한 석학들을 불러다가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도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를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2시간 강의를 들었는데 한 10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서 2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그분들이 쓴 책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말하기 전에 가방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더니 한 입 베어 먹고, 너무 괴상한 거예요. 베어 먹고 틸리 박사님, 그리고 또 한 입 베어 먹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틸리 박사님, 나는 박사님이 언급한 그 유명한 신학자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썼다는 책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틸리 박사님, 내가 지금 먹은 사과가 단맛이요, 신맛이요? 그 틸리 박사님이 갑자기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선생님이 드신 사과를 내가 안 먹어봤으니까 단짓인지 모르지요. 그렇습니까? 틸리 박사님, 내가 보니까 박사님은 예수님을 맛본 적이 없는 분 같은데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한 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로마 총독을 통해,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전해진 이야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아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신화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내 신앙의 사건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고 의롭다고 하고 내가 영원히 살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아멘? 이게 믿어지는 신앙의 사건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일이 된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아멘?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주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헬라어에 보니까 아나히스템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오뚜기라는 말이에요. 오뚜기 아세요? 그놈은 한 방 때리면 넘어졌다가 또 뭐예요? 벌떡 일어나고,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또 벌떡 일어나고,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뒤집어 놔도 일어나고, 엎어놔도 일어나고.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한 걸로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걸 믿고, 아멘? 그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사는 걸 믿게 되면, 그래서 부활신앙이 내게 회복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걱정 없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울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11절에 나오는데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16절 17절 보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슬퍼하고 염려하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예요?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끌어안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아요. 즉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멘. 염려와 근심이 변해서 그 안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저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난 이렇게 안 해네. 난 이렇게 못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 형제에게 전하라 그래요. 마리아 형제라는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누구 형제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한 번도 안 쓰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라는 말을 썼고 너희라는 말을 썼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장례도 못 치르고 비겁하고 시시한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내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거 보면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서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내 형제랍니다. 내 형제래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나니까 19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첫 일성이 뭔 줄 아세요? 샬롬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있었던 저들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가 넘쳤어요? 평강이 넘쳤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신가요? 염려하시는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에도 그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보니까 저들은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하던 자들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아멘, 춤이 되는 이런 역사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걸로 끝 아니었어요. 21절은 보니까 사명을 주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그들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안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구원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 사명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줄 아시는 하나님이 22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주일 아닙니다. 아멘.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2000년 전에 살았다 그러나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 예수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 주님 만나서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